예, 좌우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부터 구원했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노예 생활로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하나님의 해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해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시간들이 우리 출애굽기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읽었지만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표현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죠. 고된 노동, 고된 노동. 고된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나왔다는 탄식,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고통 소리가 됐다, 부르짖는 소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탄식이 나왔을까요? 뭐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얘기겠죠.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울부짖음까지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이 가득하겠죠. 걱정도 많을 겁니다. 염려도 있을 거고요. 불안, 그리고 옆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짜증나고, 그러니까 질투, 다툼, 싸우고, 분노, 절망. 노예 생활 끝이 안 보이죠. 언제 우리 이거 끝? 일주일만 고생하세요?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질투, 불만, 짜증, 다툼, 분노, 절망. 이 얘기 듣기만 해도 짜증나시죠? 이게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이를 또 상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이것만 가득한 곳. 그것이 지옥이죠, 지옥. 지옥은 바로 단 한마디의 희망적인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잖아요. 근데 자살할 때 심리는 뭐냐면,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고통 끝. 그래서 가겠다. 근데 가겠다는 그곳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머리 복잡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세상 그냥 끝내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세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곳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하나님께 불을 떼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사랑, 소망, 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가득하냐? 절망, 다툼, 분노, 화남, 이것만 가득한 곳. 내가 이 세상 힘들어서 더 이상 이 힘든 것 없으니 자살하겠다 가서 간 곳이 내내 힘듦이 가득한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살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놀라운 비전과 희망이 있는 곳이 있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현실이 사단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게 헷갈릴 뿐입니다. 지옥은 희망, 사랑, 화목 이런 단어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이 사실 공존해 있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과 이 세상 천국이 선포됐지만 아직 사단의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단의 영향력이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천국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완벽한 천국은 우리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인 거고, 그리고 이 땅은 사단의 권세와 천국의 권세가 함께 있는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구원의 빛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 언약.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언약으로 너희들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약속을 받았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가 헷갈린다는 말씀은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완벽한 행복, 영원한 평안, 이게 이 땅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화남도 있고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 지금 하루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는 못 사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도 다툼도 있고 화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함도 일어나고 난 왜 이 세상 왜 이런 거야? 그거는 이 땅의 현실이거든요. 완벽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혼재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우리는 구원을 어디 있냐면 친구한테 얘기하죠. 힘들 때 우리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걸 잊어버리려고 그냥 유튜브 보죠. 마음은 편해지잖아요. 그냥 계속 보다 보면. 또 힐링 드라마 보죠. 우영우 봐야죠. 다 힐링되죠.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그것은 잠시일지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건 아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거 어떻게 돼? 찾아야 되는, 울부짖고 찾아야 하나님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 천국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안 붙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서 지옥으로 가버리죠.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거기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는데 믿지 않고 거절하죠. 결국 하나님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으면 거기에는 뭐가 없냐? 구원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셔갖고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 우리한테 도우미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문의 도우미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가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모세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보내주셨고, 또 우리한테는 특별히 그 비전을 받아서 열방에 가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특별히 우리 진주 비전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네, 터키 후르드로 오늘 밤에 가시는 거죠. 일부 가신 분도 계시고, 가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갈 분도 계시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 잘 모르는 것 같더니 알려라. 한두 명 가서 안 되니까 때로 가라. 뭐 이런 거예요. 계속 알려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데 뭘 중요시 여기냐면 타이밍과 방법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게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있을 때 이 타이밍과 때를 주세요. 오늘 주인공인 모세는 그 타이밍이야말로 진짜 절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잖아요. 그때 막 모세의 출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더니 공주가 이렇게 구해갖고 왕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쭉 흐릅니다. 왕자로서 삶을 잘 살았겠죠. 40살 됐을 때 아까 보면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장면,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시기가 또 40년 걸립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몇 살 때 다시 돌아오냐? 80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출애굽기에서 광야 시절을 또 40년 보냅니다. 40년.
0살 때, 40살 때, 80살 때, 120살 때까지로 이어지는 삶. 이걸만 봐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되게 절묘하게 보고 하나님의 때, 모세를 쓰시는 때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쓰셨듯이 하나님 여전히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또한 진주 비전교회를 사용하실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그 타이밍을 잘 모를 뿐이죠, 우리는. 모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무남동녀죠. 무남동녀 공주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죠. 그래갖고 친척되는 친구는 아니죠. 그것도 왕자겠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여전히 그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근심하고 있던 차에 히브리인의 자녀인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를 드렸어요. 당연히 파라오를 시킬 후보군의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자녀의 왕비의 남편이 왕이니까요. 왕비의 애는 없는데 유일한 양자 모세 당연히 1순위죠. 근데 결국 왕이 못 됐어요. 모세가. 누가 왕이 됐냐? 궁녀의 왕이 궁녀가 첩이잖아요. 일종의 궁녀랑 결혼한 건 아니죠. 그냥 하루 이렇게 보내고 애를 낳았어요. 일종의 첩의 아들이 된 거죠. 걔가 됐어요. 왕이. 그게 왜 왕이 되냐면 유력한 사람이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성경 본문에 봤을 때 마지막 판에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모세는 점점 성장하면서 이집트의 왕의 역할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다시 살아갑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히려 임금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시키면 우선순위가 모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왕을 점점 히브리인처럼 돼가는 모세한테 줄 수는 없고 궁녀의 아들한테 왕자를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애굽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받기를 하고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기를 주저앉지 않고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쫓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내려놓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과 당했던 수모와 동일한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자로서 잘 컸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40살 동안에 훈련받은 것이 왕자로서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고 틀이 있고 준비가 잘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은 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죠.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죽여버려요. 그때 이때 모습은 꼭 민족주의자 모습이었고 일제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의병의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마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이병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병헌 씨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출신은 조선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 사람이 돼서 해병대 장교로 한국에 오죠.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병헌 씨가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구한말에 와서 왕따를 당합니다. 조선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미국인 아니야? 결국 미국인 도와줄 거 잘 되게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결국 조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사람한테는 자기 미국인인데 조선인이라고 그러고, 조선 사람들은 저 사람 미국인이라고, 양쪽의 왕따를 당해.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오늘 읽었던 성경에도 모세는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이병헌 씨가 당했던 왕따처럼 왕자였던 모세도 이런 왕따를 당하죠. 양쪽에 이상하다. 근데 그게 궁녀의 아들, 경쟁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이 죽이려고 도망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 정황을 보면 경쟁자인 다른 왕이 호시탐탐 얘가 잘못하길 기다렸다가 정보를 듣습니다. 무슨 정보?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뭐 하기 좋냐? 이 사람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반역이구나. 이 사람이 히브리인을 도와서 애굽을 때리니 이 사람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씌워서 결국은 도망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히브리인을 위해 이집트인을 죽인 일종의 쿠데타, 반역으로 몰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의 40년 세는 종료하고 광야에서 40년이 시작되는데, 근데 궁금하죠?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 40년 동안. 모세가 받은 미션이 뭐냐면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출애굽해서 200만 명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갈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 땅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저희 큰애가 이제 옛날에 민들리 학교 다닐 때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그 자원봉사자로 계셔서 뭐 제가 잠깐 뭐 갔다가 픽업을 해드리려고 모셔왔는데 물어봤어요. 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한테 민들리 학교에서 좀 한 자원봉사로 한두 달 계셨는데 좀 생활이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라는 걸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수련회 가죠. 수련회 보통 한 3박 4일, 4박 5일 가죠. 거기 갔는데 문제는 그 수련회가 안 끝난다는 거야.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데 안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24시간 긴장했잖아요. 그 긴장의 끝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민들레 학교 가고 숲속에 있고 산에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울리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련회가 안 끝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캠프를 갔는데 1박 2일로 끝나고 3박 4일만 끝났는데 이게 안 끝나.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모세가 받은 미션이 뭐냐면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데리고 가? 200명을 데리고 가야 돼. 200만 명을 데리고 가야 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거기 장소가 사막의 광야.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뭐가 무섭겠습니까? 밥 때 돌아오는 게 무섭죠. 하루에 몇 번 먹어? 3번 먹어. 이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200만 명. 이거는 아무리 탁월한 능력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움이 없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아니에요. 요셉을 17살 때까지 아버지 부모님한테 잘 있다가 13년간 보디발의 종살이, 그 다음에 감옥살이에 13년이 필요한 것은 아무리 모세가 똘똘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그 13년들의 강력한 훈련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기간이 없으면 한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았죠. 군사훈련, 능력훈련, 지혜훈련, 세상 지시.
트레이닝, 군사훈련 다 받았어. 40년 동안. 그런데 뭔 훈련이 안 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그 다음 도망갔던 그 40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었더라. 그러면서 뭐냐?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고백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옛날 세상 사람처럼 살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죠. 광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2주 동안 가잖아요. 광야 가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더 훈련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고 와야지. 은혜를 받아갖고. 광야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들. 그래서 광야의 첫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빈털털이 나그네 신세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을 때 그때 게르솜의 의미가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신세로 왔어요. 근데 이때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니까 우물가에서 싸움이 났어요. 양떼 물먹이는 걸로 싸움 났는데 힘센 목동들이 그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막 회꼬지하는 장면을 봤어요. 모세가 나그네 신분,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혼자 핀 몸으로 왔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광야 시절의 첫 번째는 자기도 아무것도 짓불도 없는데 오히려 남을 돕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우리가 광야 시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출발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은 돕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도울 능력도 안 된 사람이 돕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향후 장인 될 사람들을 붙이고 하루하루 먹거리와 하루하루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나는 빈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동안에 40년 동안 쌓은 왕자로서의 삶들의 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경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짐의 시작이죠. 성경을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부터 14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또 한 구절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 했냐면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걸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고통스러움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로 모세, 예수를 보내셨는데 정작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걸 모세는 구원의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간다는 게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사도행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하려고.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해? 라는 반응이다. 너 그러다 나도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는 거죠. 아주 까칠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어요? 구원을 주세요. 우리 이 세상 못 살겠습니다. 구원했으면, 구해줬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유
그렇다고 너무 저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좀 불편한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아, 그래요? 내가 구원 얻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저도 제 사생활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만 개입했으면 예배 드릴 때만 조금 와주시고요. 평상시 때는 저희 사생활이 있으니까 좀 저의 24시간에는 좀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답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그럼 같이 가자 그러면 불편해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께. 야, 너 뭐 해야지. 너 정리해야지. 청소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이야기죠.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까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쫓아가냐? 10번의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모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200만 명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때 다시 힘드니까 불평불만이 나와갖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차라리 노예 생활, 종 생활이 더 좋습니다. 라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받아서 구원 먹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교회는 하지 마라 교회인가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그거는 구원을 준다고 하는 얘가 잠시 불안해서 예스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지옥의 삶, 세상의 삶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옛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친구랑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여기 못하게,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재미없게 만들어. 사실은 죄를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지옥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실상이라는 것이 불안, 초조, 낙담, 화남,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그나마 이 땅의 세상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게 지옥의 모습도 이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나마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현상들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원래 이런 것들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단 하나의 꿈과 희망의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해요, 사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울부짖으면서. 이 세상 고통스럽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구해달라고. 울부짖.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그냥 피하려고 들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신뢰해야겠죠. 천국은 그래서 그냥 천국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다면서요. 코란에 그 천국을 가면은 뭐 아름다운 미녀가 뭐 맛있는 음식과 술이 가득한 곳이 영원히 있는 곳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면서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평안, 영원한 희망, 낙담이라고 하나도 없고 불평불만은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혔던 그 고통소리는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천국을 아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반면에 지옥은 그게 없는 곳, 불안, 초조,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는 순간 영원히 불안, 초조, 좌절 그것만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좌우지체되게 권하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가족한테 권하고 그 사랑이 이 지역에 권하고 열방의 백성까지 전달되는 그 매개체로 쓰시려고 모세도 부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를 부르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가?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한테 있는가? 그게 헷갈리시면 그냥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천국에 있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불안, 초조, 염려 이것이 내 삶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더 이상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참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땅에서 삶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하는 시간,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뭐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2분 동안 2주 동안 다녀올 그 시간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방에 가 있는 그 짧은 2주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줘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 자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그 은혜가 가득해는 그 경험담이 가득해서 돌아오셔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밖에 살 수 없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내일부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제가 터키 땅에서 벌어지죠. 아멘. 놀라는 그런 축제 스토리가 계속 우리한테 전달이 돼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런 2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